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아마 일생을 통하여 가장 중대한 순간이 있다면은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만도 내가 아내 될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일생을 당신에게 나는 참으로 사랑의 어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노예가 되겠다. 나는 당신과 함께 즐거우나 괴로우나 내가 일생을 함께 하겠다라는 책임을 다짐하는 또 고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고백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사랑하는 거, 뭐 친구간이나 동기간이나 이런 사랑 아니고 참으로 내 일생을 결정하는 그 사랑의 고백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고백보다가 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요, 절대로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죽었다 깨도 그 말을 안 합니다. 죽었다 깨도 그 말, 물론 자기도 안 하지만도 사탄이 그 영혼을 지배해서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그 어떤 사람에게 당신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라 하면은 내가 왜 그런 고백을 해야? 난 정신하고 그런 고백 안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원하고 죽음의 순간도 당신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도 이를 물고 죽으면서도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것은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님 아주 예정해 놨다, 그런 마음이 저에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이 귀한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권만 성경 한 권만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다 찾으세요. 로마서 4장 찾으셔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구약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나 선행이나 도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린 시절에 갈대아 우르 살 때 너무나 귀신을 많이 섬긴 강 저편에서 온갖 사신 우상 섬겼던 그러한 불신의 미신의 가정이었고, 그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사라가 본초고 하갈이라는 척을 둬서 그 갈등과 그 죄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겠어요. 그래서
그 양 안에서 난 자식들 때문에 그 가정에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 일생을 보면은 거짓말하게 되지요. 비겁하게 되지요. 또 뭐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도덕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아주 표본이 되는 거예요. 성경 시작 마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도덕으로서 선행으로서 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의롭다는 말은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고백을 의로 여기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건설 현장이든지 어떤 사무실에 가서 우리가 하루 8시간 일을 해줬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해준다든지 건설 현장에 그 짐을 져줬다든지 하면은 하루를 마치면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일당 받으면은 그 일당은 선물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수입니다. 정당한 임금입니다.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만 사장님 날 이렇게 은혜로 날 잘 봐줘서 날 오늘 일당 주더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악수하면서 사장이 수고해서 하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잘 있으라고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악수하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일다운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죄송스러운 일이 더 많으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좋은 일꾼이라고 여기시는 그런 일을 하냐면 훨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이 더 많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살피시면 하나님 앞에 설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일을 안 하고도 불의한 우리인데도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너 구원받았다, 너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그 공로를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주님은 내 죄를 충분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시인하면 그 고백하면은 그 고백을 보시고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말 안 합니다. 절대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그는 인간이면은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우린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제 이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다윗은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간음의 간통의 죄를 짓지요. 우리야 국가로 말하면 국군 총사령관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가 강제적으로 뺏었습니다. 왕이라는 권한 가지고.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지요. 또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여버립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너는 가장 전쟁이 치열할 때에 최전선에 우리아를 내보내라. 죽이란 거예요. 정책적으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남의 아내를 뺐지. 이거는 비인간적인 그런 극형에 잘 다윗입니다. 그런 죄를 지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을 가리우시고 너는 의롭다 하신 것, 자기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허물을 죄를 사함받고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나는 그런 복을 받았다. 다윗이 왜 그 허물과 그 복을 그 용서를 받고 그 복을 받았나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하나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다윗을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일꾼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요. 너무너무 성경이 아주 진액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과 로마서 4장 9절 10절과 로마서 오늘 이 본 4장 1절부터 이 7절까지를 정독하시고 읽으시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이 성경의 내용이 이해만 되면은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린 성경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나 내가 내 손으로 써가지고 고백하는 거랑 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나 편지를 쓰는 거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 대죄와 소죄를 내가 적었습니다. 저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 내 죄를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 불길 속에 던지니 주님 나의 고백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성경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고 행하면은 우리는 큰 사죄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찬양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전도사님 인도를 따라서 그 아름다운 불꽃 주변에 둘러서서 이런 고백을 하면은, 고백은 개인적입니다. 공동으로 예배드리지만 고백을 하면은 이미 고백한 사람은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고백을 하고, 아직까지 그 고백을 못한 사람 오늘 저녁에 아주 중대한 여러분 문을 여시고 입을 여시고 여러분 영혼이 마음이 주님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012년 8월 12일 날이 나의 인생의 새로운 거듭난 시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영광의 밤, 거룩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은
오늘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생은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사람이 최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생을 책임지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사람의 어떤 계획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의 섭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이 좋은 장소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친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기뻐하며 우리 모두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진심의 행위를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 같게 해줄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씻어주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죄의 복과 성령의 그림 무엇인가 거듭남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종으로서 행복하고 영광된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밤이 내 인생의 가장 거룩한 밤 되게 하시고 주님, 오늘 밤이 내 인생의 가장 거듭나는 영광의 밤 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내 육신의 출생보다 더 중대한 영혼의 거룩한 밤 되게 해주시고 사울이 바울 때는 다메섹 도상 같은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긍휼로 가능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